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침 예배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사람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토요일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며 성찰하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온몸 전체를 예비하는 진정한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가끔 잊고 살다가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고 연락해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찾아주는 그 고마움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이럴진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심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삶, 이거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 두 가지 명령에 눈을 띄게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사실 두 가지 같지만 하나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잊지 말라는 것은 동일한 인물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어긴다 함은 잊어버림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음은 어김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시지 않겠다라는 거부의 표시입니다. 내가 누구 혹은 어떤 목소리에 반응하며 사는지를 보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과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들도 있고 세상 정치 권세자들이나 연예인이 자기의 삶을 규정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로우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구현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절망을 하고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나의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확신이 흔들릴 때 말을 전하는 자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까닭은 신명기 기록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주 명확하게 핵심을 짚어냅니다.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나면 마음이 교만해 그 결과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반드시 교만한 마음으로 귀착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만을 뜻하는 라틴어는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성도들에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풍요로움과 교만한 마음이 상호작용하는 것과 같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크게 여기는 마음의 극단으로 스스로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 되는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하기에 주인이 나기에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나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주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결코 없습니다. 가난을 미워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지금보다 조금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에도 우리 삶이 그렇게까지 각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늘어날수록 이웃 간의 정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풍요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하여서 결국은 물질에 집중하게 하고 세상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망각은 결국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욕망의 터 위에 세운 인간들의 문명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묵직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당신들을 애굽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노예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이끌어내 모두가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갖고 살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이끄시는 해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탄원하는 소리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유대인들을 그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바로로 상징되는 제국주의의 싸움을 벌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삶이 평안했다고 해서 먹을 것이 넉넉해졌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망각인 동시에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을 굳이 광야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사막 탐험가였던 데오도르 모노는 사막을 가리켜서 이 공간은 파우스트적인 추하고 더러운 인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막은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강인해지도록 가르치는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막은 나약함을 허락하지 않고 생략하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혹독한 곳이지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우거리는 광야에서, 물이 없는 사막에서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고 만나를 먹이셨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든든함을 그 광야에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은 그런 소박하고 강인한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강인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은 언제든지 평안함에 기들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갈과 불뱀이 우거린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풍요로운 땅에서는 생각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나무가 석류가 나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 돌에서는 새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낼 수 있는 땅, 그런 땅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망각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무력해진 것은,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것은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진 것이 많으면 신앙적 모험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것을 지키는 일에 온통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 질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소득 격차에 따른 새로운 신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했던 제국주의의 망령은 사라졌는지 몰라도 이전보다 더 훨씬 공교하고 음험한 물질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바로는 돈입니다. 돈은 막강한 힘을 갖고 세상에 찾아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돈으로 치환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돈이면 다 통한다는 것은 나쁜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돈을 매개로 하여 관계를 맺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서로 비스듬히 기댄 채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마음 놓고 등을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의로움과 우울함이 넘치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돈을 매개로 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능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누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지배하지 않는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전도적 과제가 아닐까요? 근데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내기 성결법전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권고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지칭되는 사회 약자들이 어떤 인간적인 굴욕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땅의 소출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 끝자락을 남겨두라. 나무 끝에 매달린 과일들을 남겨두라. 담을 넘은 과일들, 열매들은 그대로 두어라. 이 명령은 명령을 따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명령을 따라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함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9절에 20절에서 모세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시키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물론 가나안 토착민들이 믿던 바알이나 아세라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다른 신들을 반드시 특정한 종교가 신봉하는 신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신들은 지주와 권력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원되는 신들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처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땅에서 짓밟고 억눌리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이의 모든 분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종교 할 것 없이 홀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고 살아가는 삶을 목표로 지향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로 접어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훈련장이 되어야 되고 경험하는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천국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며 십자가의 복음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나쁜 습성도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잊지 말라. 결코 잊지 말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내 사랑을 받고 나의 은혜를 입고 산다면 너희 사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약한 자들을 결코 잊지 말고 돌보라.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곧 내게 준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규명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은혜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사모함으로 예비하는 주일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로 약속하는 우리 주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아침 예배에 모든 동참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